제가 잠시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집은 석촌동입니다. 작은 빌라죠. 이 빌라는 12년 전에 우리 주사랑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정양국 집사님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빌라의 이름은 늘 찬양 에버빌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춥죠. 허름한 빌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죠. 특별히 이 늘 찬양 에버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양국 집사님께서 제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집사님이 건축하는 상당수의 빌라의 이름을 제가 짓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늘 찬양 에버빌,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집의 가장 큰 기둥인 머릿돌에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이죠. 또 제가 2003년도,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 빌라 1층 출입문에다가 커다란 글씨를 써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 주사랑교회, 그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써서 강화도와 유리에다 붙여놔서 지금도 새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그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5층을 보면 5층에 주님의 교회에 목사님이 사시고 4층은 제가 살고 저의 옆집 402호에도 집사님이고 3층도 집사님입니다. 2층에 사는 분 아줌마도 저희 교회 전도 초청 주일에 2번이나 나오셨던 분이죠. 1층에 있는 작은 문간방까지 따진다면 8가구가 사는 집입니다.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 아래층, 위층, 세탁기 돌리는 소리 다 들립니다. 자, 그런 공동체인데 매일매일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세상에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 주사랑교회, 참 나는 얼마나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나. 8가구가 살아가는 그런 현관에 이 글을 붙여놓고 나는 과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일까? 부끄럽습니다. 참 주님께 참 죄송해서 이 글을 떼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너무나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진 작은 교회, 많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 또 사랑에 목말라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심어져서 일어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약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사랑하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이 땅의 잠시장관 삶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질 흘리죠. 상당한 문초와 신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숨어 들어간 것도 잘못이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신 이상자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문초를 당하고 쫓겨진 것이죠. 고음을 피하려다가 사자의 우리로 들어간 것이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어요. 죽을 뻔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굶주린 이리떼,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인데 너희들은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윗은 굶주린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아주 작은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인생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눈물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눈물은 하늘에 보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늘에 보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모질게 눌림을 받았으면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마음에 많은 아픔들이 쌓여있는 사람 잘 안 울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다 우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고 다윗은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땠을까요? 수없이 눈물을 흘리는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울어보셨습니까? 라고. 자, 여러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초라한 양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을 줬죠. 우리는 무장해제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개의 눈물은 신앙의 입문입니다. 회개의 눈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의 첫 마디를 이같이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과 나의 누더기 같은 문제들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초라한 내가 내 모습을 죄악투성이고 모순투성인 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고
시편 6편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장로신학대학 현재 신학대학원장인 박상진 교수가 신학춘추라고 하는 신문 속에서 신학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대형교회 가서 안정된 목회자가 되려는 것을 접어두세요. 애통해야 합니다. 처절히 절망하고 애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깊이 애통하는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신앙의 인분과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 벗고 갈 텐데 제의 누더기 옷도 화려한 명예의 옷도 자랑스러운 고운 모습도 다 두고 갈 텐데 사랑하는 것만큼 받고 도와준 것만큼 받는 것인데 서로 아끼고 사랑을 해도 허망한 세월은 흘러갈 텐데 어차피 저 인생의 언덕만 넘으면 서로 헤어질 것인데 상처난 흔적만 훈장처럼 달고 빨리 간 인생일 텐데 어린아이는 울음으로 소원을 표현하는데 갓난 아이일수록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건만 나는 주 앞에 나가 눈물로 호소하기를 주저하니 어린 아이보다 못하네. 기도의 최고봉이 눈물의 기도인데 우는 갓난 아이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하리. 다윗의 눈물을 떠올려 본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리. 내 눈물이 주하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도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신앙의 입문과 같습니다. 기도의 최고봉이 뭘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 갓난 아이일수록 우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얻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된다면 문제 해결의 지름길 역시 눈물이죠. 오늘 시편 56편 8절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따라하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만 흘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고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을 추방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함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악함이 사함받게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은 무엇을 가져올까? 따라하세요. 감사의 눈물은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자, 감사의 눈물, 신앙의 성숙의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성숙하게 되는데 이 성숙의 과정 속에서 감사의 눈물이
감사하는 자에게 눈물이 흘러서 은혜의 강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성숙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숙의 시금석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용서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 이면날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죽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쓴맛만 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과정이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따라하세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의 표현, 여러분 최고의 극치는 눈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극치가 눈물이죠. 여러분, 사제의 은총을 받고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양주 25사단에서 신병교육 때 세례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군부대 세례 예식에 참여했지만 이번은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0명의 세례를 받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 주고 세례가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우르르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을 다시 문답을 하고 또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전도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눈물일까 이게? 감사의 눈물이죠. 앞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저들을 축복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극에 달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품으로 영혼들이 돌아올 때, 또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갈 때입니다. 2부 예배 때 정혜란 선교사님이 아주 설명을 할 때 3부는 좀 짧게 하셨어요. 2부 때는 30분을 하셨는데 만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과 요셉이 만날 때 어떻게 되냐,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죠. 기쁨의 감사의 눈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신앙의 입문과 같은 것이다. 감사의 눈물은 성숙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눈물은 신앙에서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자, 회개의 눈물이 있고 난 후, 감사의 눈물이 고이고 난 후, 그 다음에 바로 사랑의 눈물이 가장 고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눈물이 뭡니까? 사랑은 나를 떠나서, 나의 가족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이죠. 가장 고상한 눈물입니다. 이건 주님의 눈물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민망히, 그 말은 불쌍히, 긍휼히,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요? 이 땅에서. 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울지 말고 울어라. 뭘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배어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자기 민족, 동족이 악한 길로 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는 많은 편지 속에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 고백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24일은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어 밤을 새우며 25일을 기다렸죠.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줍니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나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공인된 표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 그리스도인 표라니. 이번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묻어둔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바지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관물을 채워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로 기도를 해보았어요.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 입고 견뎠어요. 트레이닝 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춰 신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지만 다른 생도들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죠.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야,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서는 그게 법이야. 일주일에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면 내 살갗 다 벗어질 거야. 군대에서는 훔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바보야. 저에게 훔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리는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또 훔치는 행위가 계속 연속해서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지 제 손에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미사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죠.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는 내게 다가와서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지 일주일 내내 너를 지켜보았어. 이제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 상체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도 있었고,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류 구원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민족 해방, 민족 구원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를 3바퀴 반을 돌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민족이 통일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나라, 작은 자나 없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병든 자나 또 큰 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뒤섞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늘 본문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 막 원망하고 비판의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든 돌로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 이런 눈물이 결국은 만족함과 행복과 자족을 주고 우리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진짜 크리스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주사랑교회. 11년 전에 이 평화가 오늘 재현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